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0절,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드보라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였죠. 더욱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리셨죠. 그래서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극심한 약탈과 착취와 억압을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굴을 파고 숨어서 살아야 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사사로 세워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사들과는 전혀 다른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부분이 다른데요. 사사로 세우는 과정에서 세 부분 정도 다르고요. 사사로 세워서 구원해 가는 과정 속에서도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로서의 역할이 끝난 다음에 행적까지도 기록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죽음 이후의 일들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곧바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죠. 온니엘도 예훗도 삼갈도 드보라도 다 그랬습니다. 삼갈 때는 이스라엘이 부르짖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죠. 하지만 본문에서는 바로 기드온을 사사로 보내서 구원해 주시지 않고 먼저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그 말씀이 7절에서 10절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장면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사를 세워서 보내셨습니다. 사사들은 즉각적으로 그냥 파송되었어요. 한마디도 사사들이 말을 보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말이 참 많습니다. 그냥 말만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변명하고 의심까지 하죠. 1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15절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의 집은 극히 약하고 나는 가장 작습니다. 17절에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까지도 요구하죠. 세 번째는요, 기드온에게는 대적과 싸우기 전에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사사들은 대적과 싸우는 일만 하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다른 것을 요구하셔요. 25절에서 26절의 내용이죠.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기드온이 사사로서 대적과 싸우는 장면도 다릅니다. 다른 사사들은 곧바로 전장에 투입되고 그리고 승리에 대한 기록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승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나가죠. 그 내용이 36절에서 40절입니다. 양털 뭉치 시험이죠. 다섯 번째는 전쟁에 참여할 군사들을 선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쟁의 방법들, 전략과 전술까지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지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7장에 있는 내용들이죠. 300명을 선발하고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가는 것들이죠. 이른바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전쟁의 결과만 말씀하시지 때로 과정을 이야기해도요, 조금 자세하게 과정을 설명하기는 하지만 전쟁의 방법, 그 자세한 전략과 전술까지 하나님이 세세하게 다 알려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심지어 죽음 이후의 일까지도 기록한다라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성경은요,
단 한 문장도, 아니 단 한 단어도 아무 의미 없이 우연히 기록된 말씀이 없죠. 따라서 본문의 기드온의 모습과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다라는 거겠죠. 그게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에 용사를 치신 하나님, 진짜 용사 되신 하나님. 그래서 기드온 이야기가 그 찬송 뒤에 딱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용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용사 하나님의 이야기죠. 왜 하나님이 용사이신지, 어떻게 하나님만 용사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기드온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기드온은요, 땅의 용사됨을 추구하는 가짜 용사로, 용사가 아님으로 드러나고 폭로되고요, 하나님만 진짜 용사이심이 오롯이 드러나는 겁니다. 따라서 기드온이 다른 사사들과 다른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전부 땅의 용사됨을 추구하고 있는 기드온의 그 가짜 용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짜 용사나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의 전쟁 이후의 이야기들과 죽음에 대해서까지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많은 이야기를 오늘 다 알 수는 없고요. 오늘은 두 가지 장면만 살펴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린 그 예물에 대한 사건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땅의 용사됨을 추구하며 사는 내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요. 나아가서 그 용사됨을 부수고 가짜 용사로 드러내고 폭로하시는 진짜 용사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고 가나안 땅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내 말 듣지 않았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은요,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의 신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신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는 무서워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섬겼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냐면, 나한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하고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왜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가짜 부르짖음의 목소리, 그 알량한 눈물 말고 진짜 부르짖음,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라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고요? 말 잘 듣는 착한 아들로 고쳐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불가능한 자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살라고요. 그것이 진짜 부르짖음이거든요. 진짜 부르짖음은요, 자기 부인의 고백인 겁니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맞고요, 내가 정말 마귀 새끼입니다 라는 고백, 내가 예수 죽인 자가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그 은혜만 붙든 가난한 마음, 하나님 그 은혜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봤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은혜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 고백이요. 이것이 가난한 심령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요, 그런 가난한 마음이나 상한 심령이 아니라, 은혜만 붙드는 자기 부인의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빨리 이 고통과 공공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도움 요청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그냥 SOS 치고 있는 거예요, 급하게. 그러니까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힘과 용사의 삶을 추구하는 그 부르짖음만 내어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힘을 부정하고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끌어와서 내 문제 해결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해 보겠다라는 심산인 겁니다. 이것이 용서됨을 추구하는 삶이고요, 인본주의적인 삶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가 아닌가요? 당장의 내 문제 해결, 위기 모면, 그리고 소원 성취. 나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힘과 존재를 부정하고 오직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힘을 내게로 끌어와서 내 문제 해결하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 보겠다라는 그 부르짖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철야기도, 금식기도까지도 하잖아요. 잠 안 자고 굶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매달리고 떼쓰기도 하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니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실체를 좀 보라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실체를, 그 불가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리십니다. 기드온을 샘플로 취하셔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주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은 계속해서 땅의 용사됨을 추구하는 가짜 용사로, 불가능한 존재로 드러나고 폭로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것이 기드온 이야기이고 사사기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혹시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 고난과 곤궁한 삶에 처해야 할 때가 있거든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겠다고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예수와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그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은혜로 덮어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땅의 용사됨을 추구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폭로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땅의 용사됨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힘까지 끌어와서 용사로 살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버립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하죠.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믿습니다 라고 그랬나요? 13절에 바로 발끈하고 대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느냐고 항의하죠. 출애굽 때의 그 이적과 기적은 다 어디 갔냐고 따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린 것이라고 원망까지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시적인 어떤 결과와 열매로 찾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이 가시적으로 주어져야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했죠?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힘으로 용사가 되고 싶어하는 타락한 죄인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인본주의고요, 그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습니다. 인간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모든 문제 해결, 만사 형통, 소원 성취, 승승장구, 일취월장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고 내 소원을 이루어보겠다고 예수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철장에 의해서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비워져서 세상에서는 없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냥 없는 자 취급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세상에서 발이 뜨는 삶이다 라고도 하죠. 예수를 믿으면 다 가난해지고 고난받고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삶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기 부인의 삶을 지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환경과 상황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예와 권력과 인기가 있어도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발이 뜨는 삶인 겁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너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냥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시간 되시는 대로 자주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들리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구약에서는 누구죠?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죠. 노아, 에녹. 신약에서는요, 바울.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이 뭐예요? 세상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우리는 승천에만 관심을 두죠.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그게 바로 용서됨을 추구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고 욕망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에녹이 승천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가 세상에서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니하였다라는 게 부존재, 무, 없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녹은 땅에서 그냥 세상에서 없는 존재가 되었다, 없어졌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에녹은 절대로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습니까? 500세에서 1000년을 살았죠. 그런데 에녹은요, 365년. 많이 봐줘도요, 절반 정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 40세나 50세 전후에 죽은 거예요. 그게 성공한 삶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면 우리는 좋지만 세상은요, 그것을 성공한 삶으로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누구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움켜쥐고 있어도 그렇게 빨리 죽어버리면 절대로 성공한 삶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어떠했습니까?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 방주만 짓고 살았어요. 세상에서는 그냥 없음이 된 겁니다. 그의 존재가 완전히 삭제되어 버린 거죠. 바울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이 직접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어떠했습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은 원래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성공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모든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순혈 유대인이었고요, 정통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최고의 학벌과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정말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허구한 날 쫓겨다니죠. 맨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일쑤고요, 수도 없는 위험을 당하고 잠도 못 자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헐벗고 심지어 미친놈 취급당했죠.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한마디로 예수 믿고 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라고 한다니까요. 지난번에 어떤 사극을 보니까요, 중전이 지나가다 억울하게 맡고 있는 종을 구하면서 멋진 말을 한마디 남기더라고요. 내 이미 너의 삶에 끼어들었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것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에 끼어드셨습니다. 그러니 힘내라는 거죠. 성도님들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요, 은혜는 되죠. 이게 인본주의적인 적용인 거예요. 그건 그냥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끼어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요, 그냥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날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기는 하지만 절대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만사 형통 소원 성취의 삶이 안 됩니다. 왜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인간의 욕망이고 죄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망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죽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런 세상적인 가치가 내 안에서 다 밀려져 나가고 생명까지도 가벼워지게 되는 겁니다. 왜죠? 예수만 생명이니까요, 예수가 보아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외에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 되었든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발이 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은요, 세상에서는 없음이 되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세상에 두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힘,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 그러하니라. 서로 없는 자 취급하는 겁니다. 서로 안 보이는 거죠. 왜죠?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체로, 예수로, 그 은혜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연합이고 하나됨이죠. 세상에서의 연합은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각자의 필요를 위해서,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 연합이죠. 그런데 그것은 용서됨을 추구하는 삶인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벨탑 사건이죠. 우리가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과의 연합은요, 내가 완전히 비워져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게 연합인 것.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죽어서 사는 것.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비워지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으로 그냥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보태는 자가 아니라 부서지고 깨지고 비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옛사람이 죽는다, 육적 자아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인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를 실제화해서 살아가는 것. 하지만 기도원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정반대로 생각했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그렇게 나는 완전히 비워지고 없음이 되고 오롯이 하나님으로 그 은혜로 채워지는 것인데요, 기도원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지는 것을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땅의 용사됨을 추구하는 기도원의 모습인 거죠. 따라서 기도원은 지금 이 세상의 것으로 평화와 번영, 군사력, 어떤 것이든지 가시적인 힘으로 용사가 되고 싶어하는 그 아담적 속성을 들킨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죠. 의도적으로. 앞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폭로해 가고 계셔요. 왜죠? 이게 너희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니들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짜 하늘의 용사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용사는 반드시 그 존재의 비워짐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장의 이른바 300용사 이야기이죠. 하지만 기드온은요, 계속해서 세상의 힘의 논리로 생각하는 땅의 용사의 모습을 드러내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을 보면 이 너의 힘으로가 이 힘으로예요. 이 힘으로. 이 힘이라는 단어가 2인칭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 너의 힘으로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그냥 너의 힘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이 힘인 겁니다. 그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 힘으로라는 거예요. 이 힘이 네 안에 있으니까 그 힘으로 구원해라 라고 하는 거죠.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입니다.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기드온의 대답은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습니다. 못 알아듣는 거죠. 여전히 기드온은 자신의 힘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있는 내 힘, 내가 같이 갈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 내 힘, 내 힘이 네 안에 있으니까 그 힘으로 구원해 라고 하는데, 기드온은 진짜 자기 힘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기드온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 답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죠? 나는 그럴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럽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지 않고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요,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가서 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소유와 능력의 여부와도 관계없이 그렇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나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나를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현실적인 계산 없이 그냥 그 은혜만 의지해서 말씀만 의지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겸손인 거죠. 하지만 기드온의 모습은 정반대죠. 여전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만 보고 있잖아요. 내가 가진 힘만 의지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힘이 있으면 갈 텐데 나에게는 그럴 힘이 없어서 못 가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나에게 진짜 힘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죄의 본질인 겁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여전히 세상의 힘의 원리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의 소유와 힘으로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힘과 소유를 의지하고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피조물의 자기 자리 이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힘 아니라 내 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힘, 내 힘으로 구원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세상의 힘의 원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기드온의 부끄러운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도 기드온이 표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기드온이 못 믿었던 거죠. 그래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힘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결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한마디로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 주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고요. 그거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못 믿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용사됨의 추구이고 타락한 인간의 종교성인 거예요. 세상의 가시적인 힘과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치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가 땅의 용사됨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그 용사와 나와 전쟁을 벌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5절에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들을, 그 바알과 아세라를 부수라고 하신 거예요. 왜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요. 세상의 힘과 풍요를 숭배하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의 신이죠. 그거 부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죠. 왜 이것까지 건드시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그냥 내버려 두시라는 거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정복 전쟁, 이것이 사사기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 안에 그런 우상들이 있으니까, 그게 나라는 우상으로, 그렇게 나라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조금만 불편한 상황이어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감히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고요. 이것이 세상의 종교인의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종교의 중심은 항상 사람이거든요. 나입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하지만 기독교의 중심은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믿고 있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폭로하고 계신 것이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필요로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라보고 있고 섬기고 있는 건지,
내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예수를 위한 나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순전히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만일 후자라면요, 그 중심이 나인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도 역시 그 중심은 나인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심인 겁니다.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점점 견고해지고 부요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점점 부정되고 비워지고 삭제되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발이 뜨는 삶, 없음이 드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의 지향성으로 밀려 내려져 가는 삶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이고요, 고난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작은 심판들이고요. 성도는 이 땅에서 그 작은 심판들을 통과해서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부정되고 삭제되고 없음이 되는 그 믿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내 삶에서 오롯이 예수와 십자가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기드온이 그 증거를, 표징을 요구합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죠? 기드온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표징을, 증거를,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무리 봐도 선뜻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만약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활을 타는 화염검을 들고 나타났다면 누가 봐도 깜짝 놀랄 만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천상계의 모습으로 하고 나타났다면 기드온이 지금 감히 그런 요구하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신 증거 좀 주십시오라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고개도 못 들고 머리 조아리고 있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성전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똑같은 요구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요. 왜죠? 예수님도 그들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거든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27절에 4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게 죄인들의 속성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규정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인 겁니다. 내가 내어놓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것이, 그 희생제사가 혹은 율법적인 행위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것으로 내 의를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전의 구조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던 그 바리새인들이, 성전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예수를 죽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득하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인도하고 일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눈에 보이는 것을 힘으로 여기는 땅에 용사된 기드온의 모습이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렇게 증거를 요구한 다음에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예물을 가져와서 드릴 테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집으로 달려가서 예물을 가져다 드리죠. 뭐죠? 염소고기, 무교병, 국. 이것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증거, 표적을 바라고 드리는 선물, 예물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채 정도 될 수 있겠죠. 이것 받고 그 증거, 표적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신전의 구조 속에서 사는 타락한 인간들의 신관인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기드온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내가 좋은 것 가져올 테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 받고 내가 원하는 것 달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로 하나님을 붙들어 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내 목적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신전의 구조입니다. 신에게 무엇을 바치고 그 대가와 보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받아내는 것, 그 중심은 나죠. 이게 기드온에게 투영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식의 종교 생활. 우리가 가치로 여기는 종교 행위나 열심을 내어놓으면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지성하면 하나님은 감천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과론이죠.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면 하나님은 그 원인에 맞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성드리고 공드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것은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와 다를 게 뭐가 있죠? 샤머니즘이나 무속신앙도 다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는요, 그런 신전의 구조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구조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엇을 내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죄인으로 이렇게 기드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력하고 불가능한 자로 그냥 드러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덮어서 사는 게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종교적인 행위이든 그것 붙들고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붙들고 십자가 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표적도 이적도 혹은 신앙적인 행위들도 다 필요 없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하면 표적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면 신앙적인 열심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것으로 내 가치와 의와 영광으로 챙겨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 마음 두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에 기드온이 예물을 가져오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 받지 않고요.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자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전쟁은 기드온과 상관없이 당신이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라고 말씀하죠. 이 대니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만지다, 닿다, 치다, 뻗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문맥상 뻗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손을 지팡이를 뻗어서 그 재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말씀드렸듯이 구약에 나타난 성자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가 손에 잡은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게 될 기드온에 대한 상징입니다. 바위는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대부분 반석으로 번역합니다.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서도 본문도 반석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이요. 민수기 20장 8절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면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마시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 반석이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너희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그럼 반석 위에 새끼 염소와 무교병은요? 그것들은 언제 쓰던 제물이죠? 유월절 때 쓰는 제물입니다. 유월절에.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이상하네요. 유월절에 쓰는 제물은 염소가 아니라 어린 양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맞습니다. 어린 양이죠. 하지만 염소도 씁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이죠. 유월절 규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인데요. 인간의 힘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상징이죠. 따라서 성경은 지금 이 기드온 이야기를요,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그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요. 광야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함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나가게 하셨고 가나안도 여호와의 사자가 앞장서가면서 이끌어 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전쟁은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함께함으로 치르는 전쟁이야. 너희와 상관없이 너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장의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출애굽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불이 나오죠. 이것도 설명하면 길고 복잡해지는데요. 그냥 물과 불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불은 같은 겁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누구를 모형하죠? 성령님.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의 반석 이야기도요,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나게 될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또 어떻게 표현되죠? 성경에서 불로 표현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불같이 갈라지는 혀가 임하였죠. 따라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불은 다 성령님에 대한 상징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 사역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구원,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땅의 용사 기드온을 비워내시고 죽이시고 하나님으로 채워가시는, 그래서 하늘의 용사로 다시 살게 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선언한 다음에 기드온의 그 무력감과 불가능한 용사 아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드온을 다 비워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진짜 하늘의 큰 용사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지팡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지팡이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그 지팡이가 들려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팡이의 역할은요, 불을 뿜어내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불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반석에서. 지팡이는 가리키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반석을 가리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반석을 가리키는 그냥 화살표 역할만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은 반석에서 나와서 태웁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지팡이 자체의 능력과 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팡이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지팡이가 아니라 그냥 지푸라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기만 하다면 그 지푸라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리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화살표 역할만 하면 되는 지팡이가 자꾸 자신의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라고. 하나님이 들고 가시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7장에서도 300명의 그 군사 이야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의 한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계속해서 비워내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들고 가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편하게 마음껏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사 기드온은 바로 예수에 대한 모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만 나타내면서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다 비워내시고 하나님만 가리키는 진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야 할 지팡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팡이에 자꾸 금태 두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팡이를 자꾸 쇠몽둥이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팡이든 쇠몽둥이든 지푸라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시적인 소유와 능력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인본적인 변화와 성숙의 정도로 용사 흉내 내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서 내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겠다고 기여해 보겠다고 내 삶을 세상의 힘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 비워지고 없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지팡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하나님만 드러내고 예수만 가리키고 십자가 은혜만 나타내는 지팡이로, 이정표로, 화살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